동료의 머리통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잔혹한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자는 차가운 피를 흘리며 소름 돋는 계책을 준비합니다. 지금이다. 불에 달군 몽둥이를 괴물의 눈알 한가운데에 찔러 넣어라. 취해 잠든 식인 괴물의 외눈으로 붉게 달아오른 나무 기둥이 파고드는 순간,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동료들을 이끌고 이 지옥을 탈출했을까요? 방대한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핵심만 요약하여 재미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지긋지긋한 전쟁이 마침내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모두가 부풀어 있었죠. 형제들이여,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삼켜버리고 그들은 알 수 없는 섬에 불시착합니다. 배고픔에 지친 대원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식량이 가득한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라 인간을 사냥하는 거인의 둥지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굶주린 괴물의 식탁에서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쿵쿵거리는 진동과 함께 동굴 입구가 거대한 바위에 막히며 어둠이 깔립니다. 이때 커다란 눈알 하나만 박힌 거인 폴리페모스가 등장합니다. 어라? 낯선 벌레들이 내 굴에 들어왔네? 너희는 어디서 온 놈들이냐? 우리는 그리스의 전사들입니다. 신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괴물은 비웃듯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동료 2명을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바닥에 짓이겨 머리를 깨부수고 뼈째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비극을 멈춰주소서. 동료들이 먹히고 있습니다. 입구를 막은 바위 때문에 괴물을 지금 죽이면 그들도 갇혀 죽는 상황. 동료들이 하나씩 씹혀나가는 동안 오디세우스의 머릿속은 터질 듯 돌아갑니다. 이 지옥 같은 닫힌 공간에서 그가 떠올린 소름 돋는 계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밤 괴물이 다시 동료들을 잡아먹고 배가 불러눕자 괴물에게 접근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내민 것은 트로이에서 가져온 독하고 달콤한 와인이었습니다. 위대한 거인이시여, 인간의 고기를 드셨으니 이 신성한 술도 마셔보시오. 독한 술을 연거푸 마신 괴물은 기분이 좋아져 붉은 눈을 번쩍입니다. 크아, 술맛이 아주 좋구나. 내 놈의 이름이 뭐냐? 제일 나중에 먹어주마. 제 이름은 노바디, 아무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부르지요. 술에 만취한 괴물이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디세우스는 불에 달군 뾰족한 나무 몽둥이를 들고 괴물의 외눈 앞으로 다가갑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과연 그는 괴물의 눈을 찌르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디세우스와 대원들은 붉게 달아오른 나무 기둥을 거인의 외눈 한가운데 찔러 넣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괴물의 눈알이 터져나가며 비명이 동굴을 울립니다. 크아, 내 눈이 안 보인다.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 고통에 몸부림치던 괴물이 동굴 밖의 다른 거인들에게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동포들아, 나를 좀 도와다오. 아무도 아니가 나를 죽이려 한다. 동굴 밖의 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니가 너를 괴롭힌다면 신이 내린 벌이니 우리는 도울 수 없다. 지혜로 괴물의 동료들을 따돌렸지만 눈이 멀어 폭주하는 거인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거대한 손을 더듬으며 출구를 봉쇄한 괴물. 과연 그들은 이 캄캄한 동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먼 괴물이 양들을 밖으로 보내기 위해 입구의 바위를 치웁니다. 괴물은 입구에 서서 양들의 등과 털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인간을 잡으려 합니다. 모두 들어라. 양 3마리를 묶고 그 가운데 양의 배 밑에 몸을 바짝 붙여라. 오디세우스와 대원들은 굵은 순양의 배 밑 털을 꼭 쥐고 목숨을 건 채 숨을 죽입니다. 괴물은 양의 등만 더듬었을 뿐 배 밑에 매달린 인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 나의 귀여운 순양아. 왜 오늘은 평소와 달리 이렇게 느리게 나가는 거냐? 마침내 동굴을 빠져나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배로 달려가 닻을 올리고 노를 저어 나갑니다. 안전지대에 도달하자 영웅의 자만심이 고개를 들고 맙니다. 배 위에서 오디세우스는 포효하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괴물에게 외치고 맙니다. 이 오만이 가져올 파멸적인 후폭풍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거인아, 내 눈을 찌른 것은 바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괴물은 바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던지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는 바로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아버지 포세이돈이시여, 오디세우스가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신의 분노로 혹독한 풍랑이 시작되고 그들의 배는 신비로운 섬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아름답지만 잔혹한 마법을 부리는 마녀 키르케의 영지였습니다. 수색을 위해 섬 깊숙이 들어간 정찰대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녀의 궁전에 들어간 대원들에게 무슨 기괴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름다운 마녀 키르케는 대원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대원들이 정신없이 음식을 섭취하자 마녀는 지팡이를 내리치며 주문을 외웁니다. 너희의 본색대로 살아라. 어서 우리로 들어가 돼지처럼 꿀꿀거려라. 순식간에 부하들은 인간의 정신을 가진 채 돼지의 형상으로 변해 우리에 갇힙니다. 홀로 살아남아 도망쳐온 대원의 보고를 받은 오디세우스는 직접 칼을 차고 나섭니다. 내 동료들을 돼지로 만들었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마녀를 단죄하겠다. 마법의 힘을 가진 마녀에게 한낱 인간인 오디세우스가 홀로 맞서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 그에게 신비한 약초 몰리를 건네줍니다. 과연 이 마법의 약초로 마녀의 주술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마녀의 궁전에 들어선 오디세우스는 전령의 신이 준 마법의 술을 망설임 없이 마십니다. 약초 몰리의 효능 덕분에 마법이 통하지 않자 마녀는 당황하여 지팡이를 흔듭니다. 어째서 내 마법이 통하지 않는 거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아 마녀의 목에 겨누며 강렬한 기세로 위협합니다. 내 동료들을 당장 인간으로 돌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것이다. 그의 당당함과 지혜에 반한 마녀 키르케는 무릎을 꿇고 동료들의 마법을 풀어줍니다. 그들은 궁전에서 지친 몸을 추스르며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하오. 우리를 가로막을 다음 시련은 무엇이오? 당신이 거쳐갈 바다에는 목소리로 영혼을 녹이는 괴물 세이렌이 기다리오. 아무도 그 노래를 듣고 살아남지 못했으니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으시오. 떠나보내기 싫은 영웅이었지만 그의 집념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마녀의 충고. 정 그 소리를 듣고 싶다면 스스로를 돛대에 묶으시오. 절대로 풀지 마시오. 마녀 키르케가 눈물로 일러준 비책을 가슴에 품은 채 배는 다시 닻을 올립니다. 자신을 잡지 못하고 생존의 길을 알려준 마녀의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디세우스 일행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바다로 접어듭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미치게 만드는 괴물 세이렌의 영지였습니다. 선장님, 귀에서 환청이 들립니다. 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러 가야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마녀가 일러준 대로
대원들의 귀를 왁스로 단단히 막아버립니다. 그렇지만 비밀의 지혜를 듣고 싶었던 그는 스스로를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내 귀는 열어두되 나를 돛대에 단단히 묶어라. 내가 울부짖어도 절대 풀지 마라. 바다 너머에서 뱃사람의 너클 빼놓는 매혹적인 노래가 귓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오디세우스는 몸부림치며 대원들에게 자기를 풀어달라 소리칩니다. 과연 그들은 이 미치광이 바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세이렌의 유혹을 견뎌내자마자 더 거대한 절망이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한쪽은 소용돌이치는 바다 카리부디스, 다른 쪽은 식인 괴물 스킬라의 굴이었습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배 전체가 수장된다. 괴물 스킬라 쪽으로 배를 붙여라. 그것은 부하 몇 명을 희생시키고서라도 배를 살려내려는 영웅의 잔혹한 결단이었습니다. 절벽 굴 속에서 머리가 6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순식간에 덮쳐옵니다. 크악! 선장님, 나를 살려주시오. 괴물이 나를 물어뜯고 있소. 충직한 부하 6명이 울부짖으며 괴물의 6 입속으로 씹혀 들어갑니다. 동료들의 비명을 뒤로 한 채 노를 저어야만 했던 오디세우스의 심장은 피를 흘립니다. 이제 바다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는데 과연 신은 그들에게 고향을 허락할까요? 겨우 살아남아 도착한 트리나키아 섬에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들이 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소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엄명을 했지만 배고픔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굶어 죽으나 신의 벌을 받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소를 잡아 고기를 먹자.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대원들은 신의 소를 도살하여 고기를 구워 먹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태양신의 부탁으로 제우스는 바다 한가운데서 벼락을 내리칩니다. 아, 안 된다. 신이시여, 제발 내 대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배를 때리고 배와 모든 대원이 바다에 수장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뗏목 조각 하나의 의지에 부유하는 단 한 명의 생존자. 절망의 끝에 그가 도달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의식을 잃고 떠내려간 남자를 구한 것은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였습니다. 그녀는 영생과 불멸을 약속하며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섬에 7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오디세우스, 내 곁에 남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왜 매일 바다만 보며 우느냐? 나를 보내주시오. 영생도 필요 없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내 집과 아내뿐이요. 모든 동료를 잃고 뗏목 하나의 의지에 10년째 바다를 감옥 삼아 떠돌아다닌 남자. 그러나 같은 시각 그의 고향 이타카에서는 더 잔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페넬로페. 내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00명이 넘는 무렵의 양아치들이 궁전을 점령하고 아내를 협박하는 상황. 과연 20년 만에 거지 차림으로 돌아온 주인은 이 가문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은 2편으로 양아치들의 협박편이 이어집니다.